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절대적이오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감사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하는 그 모습을 13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까웠음, 일단 그러기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거듭하여서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계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특별히 단 그 땅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장 1절 말씀 속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전합니다. 분봉왕 헤롯, 그 이스라엘 땅을 여러 모습으로 나누어서 지배하였는데 갈릴리 이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은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위쪽은 바로 이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신 예수님, 그 속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그 모습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소식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이인지 분명히 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아보았을 것이고, 알아본 결과를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이후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를 나타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속에도 세례 요한이 사라지기를 바랐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어쨌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그의 능력을 덧입어서 바로 이 놀라운 능력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서 예수님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는 이것을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은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단 율법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고 부류별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이적, 부활과 같은 이적, 천사를 믿었는데 그 외의 사두개인들 같은 이들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과 천사와 부활 그러한 것들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을 믿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워낙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례 요한과 유사한 그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을 갖고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같은 이 살인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살인자도 그 냉혈한도 부활을 일단 믿으면서 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고 살합니다. 인간은 이 태고 시절부터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그 신을 찾고 갈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성 속에 새겨진 그 종교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늘 신적인 존재 그리고 또한 절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절대자에게 대한 경외심 혹은 공포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이요 또한 신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참으로 냉혈한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이들, 특히나 헤롯이 자신의 결혼을 갖고 세례 요한이 일단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주저하였지만 결코 그를 살려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냉혈한 헤롯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가 세례 요한을 닮은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서 저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종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일단 그것을 전하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헤롯 왕을 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참으로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며 또한 그들의 그 모습,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모습을 떠올린 그 헤롯, 그마저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또한 고백하듯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일단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쫓아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